지난 6월 2일에 세계 랭킹 1위인 브라질 축구팀과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게임을 했어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축구는 삼바 축구를 구사하는 브라질에 5대1로 졌습니다. 그 다음날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컨퍼런스에 한 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20년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민족이 4강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4강의 신화의 주역들인 히딩크 감독과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2002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보통 이겨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딩크 감독을 만나고 나서 히딩크 감독 밑에서는 선수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내가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내가 히딩크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겠다. 그만큼 히딩크 감독을 선수들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목숨을 바쳐서 따랐습니다. 그런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는 자기가 감독하고 있는 팀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유럽 적응 훈련을 마친 후에 각각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시켜서 축구 선수로서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내게 해줍니다. 감독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그의 말을 따랐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영광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목숨 걸고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면류관으로 보상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날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그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2500년 전부터 두 가지 희망 속에서 살았어요. 첫째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오면 도래할 올람 하바라는 장차올 세상,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그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메시아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날이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그날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런가 하면 그날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지금도 처벅처벅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맞이하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정해진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날과 오늘과의 관계입니다. 그날은 어떤 인생이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살든지 반드시 여러분 모든 인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인생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피를 씻김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소망 없이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씻김을 받을지어다. 씻김을 받을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참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도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는 자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서로 당당하고 서로가 겸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수원 장안의 명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여러분 왕이든지 노비든지, 여러분 성품이 괴팍하든지 온순하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양심, 내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지고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단장합니다. 멋진 슈트를 입습니다. 주일에만 입는 옷을 입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만 신는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참석하여도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수삼년 교회당은 출입을 해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된 마음도 없이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 없이 봉사하고 마음 없이 사역하고 마음 없이 찬양하고 마음 없이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깨졌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 속에서 죄 하나가 들어와서 마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상처로 인하여 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든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남편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두려워. 불안해. 내 마음이 또 높아졌어.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어둠에 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코팅을 해버리는 거야. 마음을 포장해버리는 거야. 자꾸 여러분 감추는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마음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마음은 아파서 자꾸 우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어. 통장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마음은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1분 동안만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가야지요.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분 동안만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1분 동안만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무너진 그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이 깨졌어요. 그럼 깨진 그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삼창하시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주님이 깨진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울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받으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주님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꼬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늘 주님께 나오실 때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두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들이 처벅처벅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므로,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므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권하고 말씀하셔도 왜 현대인들은 모이기를 싫어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하면 종교 귀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야.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옛사람으로 그냥 여전히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람도 모르고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모이는 것이 싫어요. 내 중심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일은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소그룹 모이기는 것으로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무디 목사님께서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마치 벽난로에 장작들이 이렇게 막 불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일어서서 벽난로에 가시더니 불타는 장작을 허적허적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놓았어요. 난로에서 꺼내놓은 장작개비 하나가 시들시들하면서 꺼지더니 연기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님,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처럼 믿음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혼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길 축원합니다. 축제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해요.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 땅에서 부를, 이 땅에서 명예를,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꼭 이렇게 모여야 돼요? 돈 벌기도 바쁘고 성공하기도 바쁜데 꼭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을 힘들어할 때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권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써야 돼. 나를 권하고 형제를 권하고 성도를 권하고 서로 권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굳게 유지할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데요? 주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셀 모임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리라. 내가 꿈 같은 일들을 일으키리라. 거기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셀 모임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떤 셀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코로나 중에도 그 극심한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거의 셀 모임을 중단하지 않고 셀 모임을 가진 셀이 있어요. 그 셀 리더는 정말 바빠요. 정말 바쁘고 그렇게 빠져나오려면 다른 대체할 사람을 대체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셀 모임에 그런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거의 셀 모임을 중단하지 않고 셀 모임을 해갔어요. 그 전에 그 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 환자가 생겼어요. 셀원 가운데 암 환자가 생겨서 피렌즈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개복을 했어요. 열어보니까 이 위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덮었어, 이렇게. 그리고 남편에게 3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이 셀원들이 셀 리더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셀 리더는 암에 걸린 셀원에게 팩방으로 좋다는 것은 다 구해다가 먹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체력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리더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지금은 없지만 뱀을 잡아서 이렇게 생사탕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뱀을 잡아서 생사탕을 만들어서 급속도로 올려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나오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사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못해요. 남편은요, 왜 3개월이 지났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이런 정도예요. 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덮었는데 항암을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항암을. 그런데 어느 날 항암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는데 환상 중에 큰 손이 나타나서 암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주님, 이쪽도 있는데 이쪽도 있는, 그러니까 그 손이 이렇게 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요만큼 남았는데 그 환상 중에 자기가 톡 하고 뱉어내더래. 그래서 여러분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셀이에요. 고단한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허덕하고 가는데 여러분 날개가 부러진 거야. 그런데 이 날개를 누가 좀 받쳐주면 좋겠어. 누가? 남편도 그렇게 못해주더래. 함께 울고 함께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거듭난 셀원들이 그렇게 한쪽 부러진 날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됐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난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이는 셀 모임들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축복된 소그룹 셀 모임을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남성 그룹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복된 만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이 십자가를 진 자라면 그러지 마세요.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그룹 셀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약속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때로는 유혹 앞에서 결심을 하지만 무너지는 거야. 고난 앞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갈대라고 합니다. 이 갈대 같은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남편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약속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기만 알고 핸드폰만 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모두가 여러분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외로워요. 마음을 내어놓을 데가 없어. 마음을 받아줄 곳이 없어. 그래서 나도 내 안에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서로 돌보라고 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돌보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힘을 주고 힘을 얻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나 남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자치그룹에 들어가든 셀그룹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머나먼 인생길을 날아가는데 고단한 날개 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아내에게 진심을 말해도 사람에게 말하는 진심이 여러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소그룹에 와서 그곳에 영적인 아비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곳에 마음을 내놓고 때로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꿈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지정학적으로 참 철새들이 머물렀다가는 플랫폼과 같은 좋은 나라예요. 철새들이 수만리 이렇게 날아서 먹이와 따뜻한 햇볕을 찾아서 왔다가 가요. 그런데 이 철새 중에 제일로 잘 돌봐주는 철새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철새가 기러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러기는 어깨가 가장 약하대요. 어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해요. 왜요? 제일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공기를 뚫고 날개짓을 하면 이 양력이 생겨서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은 상승 기류를 타서 혼자 날아가면 71m 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날아가면, 그러니까 혼자 날아가면 100m가 그 맥시멈이라면 이렇게 함께 날아가면 171m까지 날아간대. 이 기러기들이 동영상에서 봤던 바와 같이 여러분 같이 날아가다 보면 낙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맨 앞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지치면 자리를 이동시켜요. 이렇게. 다른 기러기가 또 앞장서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제가 이 기러기를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왜요? 철새들도 이 정도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응원하고, 지치면 이렇게 자리도 바꿔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힘을 얻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고단한 여정,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혼자 가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은 혼자 날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날아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함께 가야지. 남들은 내 진실을 몰라줄 수 있어. 직장 동료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실을 몰라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셀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진실로 믿어주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셀 모임이 오늘부터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날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돌봐야 하고,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가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보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셀 모임이 있습니다. 이 셀 모임을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함께 고단한 인생,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서로가 격려하며 멀고 험한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상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